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셨사오되 오늘 하루도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맡겼습니다. 하사엘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또 에후는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 사명 때문에 호렙산까지 인도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사엘이 왕이 되기 전에 그 베나단이 왕으로 아람이 있었는데 그 베나단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대표 왕이 자기가 베나단이고 그 뒤에 작은 어떤 군소 집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왕들이 각 지역별로 거기는 뭐 군주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32명이 모여 있는 그 중에 왕 중에 왕이 베나단이시라는 것이요. 그와 함께 있고 그가 말과 병거들도 가지고 올라와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에워싸고 그것을 치려고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뭐 틈만 나면 이스라엘 괴롭히는, 결국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아합 왕이 제대로 정신 못 차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베나단이 사자를 보내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단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달해라.
하면서 그가 좀 공격적이고 협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네가 가진 모든 은금은 다 내 것이고 네 아내도 내 것이고 네 자녀들의 아름잔도도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은금이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경제력을 다 내가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내도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왕으로서 그랬잖아요. 왕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걸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힘이 세니까 네 아내, 네 자녀들, 네 은금 다 뺏어가겠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너희가 복종하게 만들고 네 아내를 내가 가져감으로 내가 실질적 너희 왕의 이치에 서겠다. 네 자녀들이 아름다운 것도 내가 가져갈 것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아람보다 훨씬 작은 나라고 힘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신에 와서 말하니까 뭐 어정쩡하게 지금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아내나 자녀들의 은금을 다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하면 그대로 공격해 들어올 거니까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4절의 말을 합니다. 자, 5절에 사신들이 다시 옵니다. 준다 해놓고 안 주니까 준다고 해서 은금을 실어낸다든지 뭔가 이쪽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사신들이 다시 와서 베나다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네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려 넘기라고 하는데 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서 네 집과 네 신하들 집까지 다 수색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1차 3절에서 내가 가져가겠다. 다 내놔라 했는데 이쪽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다시 사신들을 보내서 네 은근과 네 아내와 자녀들 다 달랐는데 네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6절 내일 이맘때 내가 신하들을 내게 보내서 그들이 네 집도 수색할 것이고 내 신하의 집들도 수색하여서 너희들 눈이 기뻐하는 것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은금이든 자녀든 아내든 그들을 다 내가 사로잡아 가겠다. 그렇게 또다시 2차 경고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방이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싶어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이 사람이 지금 내 아내까지 내 자녀들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다 내오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보냈으나 내가 지금 거절하지 못하였다. 그냥 하겠다고 어중쩡하게 답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은금만 뺏어가고 아내를 뺏어가고 이런 거지만 자기들 신하들 집까지 다 뒤져서 뺏어가겠다는 것은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물건만 가져가고 사람만 인질로 잡아가는 자녀들 가져간다는 것은 인질로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내를 빼앗았다는 그 당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그 왕들의 여인을 뺏어갔다는 그 당시 하는 버릇이고 쉽게 말해서 언금은 경제적으로 자기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 신하의 집까지 다 뒤져서 가져간다는 것은 이 나라를 와서 점령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그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싸우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언금 주고 집에 아내들 자녀들 다 주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 사신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내 주 왕에게 말하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 은금 달라는 거, 아내 달라는 거, 자녀 달라는 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 두 번째 신하들 집까지 다
다 뒤져서 뺏어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결국 첫 번째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기 아내 주고 아이들 주고 원금 다 준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내 신하들 집까지 뒤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거절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하라니 그 사신들이 돌아가서 그 베나다 왕에게 보고하니까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완전히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게 해서 부서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가 남겨진 게 있으면 뒷도란 군사들이 그것을 만지고 와 내가 은을 구했다 뭐 어떤 보물을 구했다 할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깡그리 망개털어 가지고 부수어서 부스러기 하나도 남지 않게끔 내가 만들겠다고 지금 호언장담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남은 것이 있으면 나의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 말은 뭐죠? 우리 군사들을 풀어서 이때 베나닷이 아람 진영 군대를 한 10만 명을 데리고 온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거든요. 우리가 2차 공격할 때 내일 살펴볼 2차 공격에 10만 명의 군사가 거기에 왔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 그러면 1차 공격 때도 그에 걸맞는 숫자들이 왔을 거거든요. 근데 뭐 이스라엘 군사들 별로 없다는 거 자기들 다 수를 계산하고 왔으니까 우리가 10만 군사를 풀어놓으면 너희들 부스러기 하나도 남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남겨진 것이 있어서 우리들 군사들이 죽을 것이 있다면 그렇게 내가 조치한다면 나의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도 마땅하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 갑옷 입는 자는 뭐예요? 갑옷 입고 전쟁에 치루로 나가는 사람을 말하죠. 갑옷을 벗는 자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갑옷 입는 자는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고 갑옷을 벗는 사람은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옷 입는 자가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갑옷 벗는 자 같이 전쟁하고 돌아와서 자랑하는 같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싸우면 싸워봐야 된다. 이제 아합 왕도 뭔가 큰 소리를 치야 되니까 비록 군사력은 작지만 갑옷 입고 싸움도 안 해본 사람이 갑옷 입고 싸우고 와서 돌아와서 갑옷을 벗는 사처럼 자랑하지 못하게끔 싸움은 싸워봐야 된다. 허리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그죠. 그렇게 아합 왕이 호기 있게 대답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전하시오. 이 말이죠. 그때 베나닷이 그 32명의 왕들과 장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이 말이죠.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영을 해서 진영을 치고 이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베나다 왕은 자신 있게 뭐 군사력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공격해 하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자, 13절.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한 선지자가. 자, 여기서 우리 13절에서 좀 주목해 봤는데 아합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나서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린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땅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니까 이 아합 왕일지라도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며 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 전쟁을 승리케 해줄 테니까 이번에만큼은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돌아오라고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사랑, 참아주시는 사랑,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기다려 주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도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아합과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 앞에 수많은 군사들은 10만에 가까운 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 10만 군사를 너희로 이기게 함으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죠?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거꾸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합과 이세벨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원하면서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너희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 하고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우리가 또다시 아침에 묵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궁금하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머리로 계산이 안 되거든. 앞에는 10만 군사가 있고 자기들은 7천 명밖에 없는데 그 7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저 10만 명을 물리칩니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대답하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이 하게 될 것이다. 아까 32명의 지방 왕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데려온 각 지방의 정예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 지방에서 올라온 특수 용사, 정예 용사, 왕들과 같이 32명의 왕들과 같이 온 그 용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합이 또 묻습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네가 먼저 시작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아합이 지금 답답하니까 선지자에게 묻잖아요. 이 일을 지금 어디에 해야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나가서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묻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묻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나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답답하니까 선지자라도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서 이 큰 무리를 그 베나다 군대를 아람 군대를 내가 너희들 손에 붙일 테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그러면서 누가 그 일을 하게 됩니까? 지방 그 왕들 32명이 도래건 그 장수들 있지 않냐? 그들이 특수병들이다. 그들이 정예용사들이다.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럼 전쟁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까? 맞다. 너희들이 먼저 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지금 누구한테요? 우상숭배에 빠진 아합한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파송해 주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 청년들 지방 그 왕들 32명의 정예 용사들을 계수해 보니까 232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해 보니까 7,000명이래요. 합해봐야 7,232명이에요. 앞에는 10만 군사가 있는데 그렇게 이런 적은 용사를 가지고 저 10만 군사를 물리치는 일을 보고 하나님 되심을 알라 이 것이에요. 마치 기도원에게 300용사를 뽑아서 적들을 물리치듯이 똑같은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한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뭐 자기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왕과 그 지방 왕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정예 용사들이
하나님이 선지자가 말해준 대로 먼저 나가서 그러니까 베나다 정탐꾼들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쟤들이 어떻게 겁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겠죠.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 이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달라는 대로 언금 안 주고 그 여자들 안 주고 자기 자녀들 안 주고 자기 하던 대로 안 하니까 무조건 사로잡아라.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고 화친 사신들이 왔더라도 생포하고 싸우러 나와도 생포하고 무조건 때려잡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각 지방 고관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 다 해봐야 7,000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음에 그 10만 용사를 쳐 죽음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7,232명의 적은 용사가 앞에 10만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그들이 도망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도 말을 타고 이거 아니네 큰일 났네 하고 마벤과 더불어 그도 도망하여 그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승리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아람 군사 10만 명을 7,232명의 용사로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성경 속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와 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 의지하고 그분 따라서 삶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해 나가 돌파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람 진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케 하고 누가 진짜 신이며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미리 만난 적이 있고 또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처음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성립케 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합일지라도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